오늘 본문은 어제 이은 말씀이죠. 계속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제 다윗은 자신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의 다윗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앗아갈 만한 그런 상황과 사건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해도 그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죠.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매일반일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형통했어도 오늘은 슬플 수 있고, 어제는 슬플 수 있어도 오늘은 형통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1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호소합니다. 수도 없는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들이 나를 덮치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안팎으로 몰아닥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 없는 악이란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troubles without number 이렇게 되어 있죠. 셀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트러블들이 그의 삶에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는 외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에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식구들 사이에 별 존재감 없이 외롭게 자랐던 것 같고요. 또 커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받았으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야 했고, 또 왕이 되어서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눈물의 피난길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불쑥불쑥 터지기도 하고, 또 하나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고, 수많은 트러블 가운데 사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러한 트러블은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피해의식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실망과 죄책감을 줄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는 괴로울 수 있으며, 어찌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중 고통에 시달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저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그런 해결되지 않는 죄성으로 인한 괴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성도들이 겪는 내적인 외적인 고난과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 여호와여 주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는 오 여호와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운 자신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 앞에서도 그는 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고 주의 사랑과 진리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주의 구원과 도우심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요, 끝없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진리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어떤 문제든,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내 안에 고질적인 문제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맡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죠. 또 심지어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이라 생각하며 아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만한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호롤단신 고아인 양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그 믿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셨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뷰를 보면 탕자는요,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큰아들도 탕자였습니다. 큰아들이야말로 아버지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안에 비록 내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인생 가운데 주님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당당히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당하는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하소서. 15절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원색적인 기도이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사람, 자신이 멸망당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실제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또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에게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셨을지도 모르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대에 올려놓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은 그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처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칼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심판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자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자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체벌하면서 여태까지 왔던 그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분쟁과 분열이 가득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성이 온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그런 원리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사람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반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진실로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왕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한 대 맞았는데 5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도로 가져오는 실수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맡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할 때 16절에 나오는 간구처럼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제든 하나님께 솔직히 토설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오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가난하고 구차한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심정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포장하려고도 하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순장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찌 보면 자신의 민낯을 보이면서 호소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아랠 때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절대 우리의 가난하고 구차한 마음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를 떠올려 보면 내가 가난하고 구차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가까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여 가난하고 구차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더 간절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비록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며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